우리 시원중창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또 정의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2016 서울 서베이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요. 10점 만점에 종합 점수는 4.51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항목들이 있었냐면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기회, 이것만 겨우 5점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남녀 평등,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또 조세 정책, 사회복지, 또 취업의 기회, 뭐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대부분 다 5점 이하의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다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가 공정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린 신앙인이니까요. 신앙인다운 양심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 세상은 악하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많지요.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그렇게 유별하게 살아가느냐고. 그저 시류를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좀 힘들어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신앙의 양심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력이고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완고한지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 너무 쉽게 순응해버리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지치게 되죠. 이제 우리도 포기해야 되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지자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별명 있지 않습니까?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워낙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잘하던 그 시대가 정말 울지 않고는 예언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가 살려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요.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난이 많았으니까요. 예레미야가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수모를 감수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요,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가슴 아픈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예레미야 2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냐 하면 유다 왕이었던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 여호야긴 왕에게 주셨던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마지막 왕이 됐던 사람은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을 끝으로 더 이상 다윗의 후손 중에는 유다의 왕이 서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유다 왕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만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죠. 넌 이제 끝이야. 마치 벼랑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와 끝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목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목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양들을 모아야죠. 그들을 돌봐야죠. 그들을 먹여야죠. 그것이 목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돌보지는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목자들, 남유다를 이끌어 가야 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요. 남유다의 악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희망조차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지도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립과 우리의 신앙도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땅히 깨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우리의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책망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동시에 장로님들, 중직자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서 계신 분들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우리가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한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책임하지요.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양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번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요, 참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평안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단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생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많은 목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지요. 그가 참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서 나왔던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2장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는 왕이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끊어진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승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 무엇이나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인간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깃발이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하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삶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데요. 정작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노,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죠.
6절에서도 그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겹지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지금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말씀입니까?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땅에 정의를 세우셨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까? 저 악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우리 동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무려 90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과거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과거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역사 속의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풀려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심이 아니라 북쪽 땅, 그들이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땅은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쫓겨났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구원과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만, 예레미야 시대에만 여호와 치두케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치두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일들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이 시대지만 우리는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공평과 정의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